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십자가의 공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헌신의 자리로 나오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전 인격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샘솟아 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2015년도에 1년 동안 딱 여기서 부교역자로 섬겼습니다. 이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많은 것이 변했어요. 의자도 변했고요, 이 바닥도 변했고요, 이 강대상에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변했어요. 근데 변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님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들어왔을 때 참 따뜻함이 느껴지고 또한 뜨거움이 느껴졌습니다.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일학교에도 계속적으로 들었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해 주셨어요. 그러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하였다면 그 변화에 맞게끔 계속적으로 자라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한 모습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 사도가 나와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던져주셨지요.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어요. 3년 동안 주님과 공생의 기간을 지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가 제자라고 느껴지겠습니까? 제자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승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비단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마음을 두들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화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화답해야 돼요.
특별하게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이전에 베드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증인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본대로 그대로 전해야 돼. 그 속에 숨겨진 사실은 뭔가 하면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코 증인된 삶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많은 산과 장애들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가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이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자라는 칭호를 받고 성도라는 칭호를 받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의 말씀처럼 두려움을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할 때에 성전의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주목하여 그에게 일렀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전의 삶은 두려움 때문에 그 신앙의 자리를 저버리고 이탈하며 나아갔어요. 두려움 때문에 헌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혀 보지도 못했던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어요. 내년엔 또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많은 두려움의 연속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까요? 베드로와 같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한 같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로 극복했다는 사실이, 기도로 극복했어요. 우리는 지속적인 두려움의 장벽 속에 쓰나미와 같은 큰 물결이 우리의 삶 속에 내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돌파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제9시, 제3시, 제6시. 오전 9시, 정오에, 오후 3시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나갔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랬기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두려움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박차고 나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수많은 두려움 앞에 있어요. 저 자신들 또한 많은 두려움이 엄습하고 몰려와요.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힘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더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두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다니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10대 때에 벌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 왔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는 국무총리가 되어졌어요. 모든 해물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요. 왕이 몇 번이나 바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거하며 그 두려움을 이겨내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왕의 조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는 결국 왕 앞에 절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수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두려움을 넘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두려움을 승부했어요. 여러분 지금 두려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오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뭔가가 확 변할 것 같이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것을 이겨내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서서 그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자로서 또 한 가지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원히 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에서 묶었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더니 사전에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왕래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자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습니까?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주목하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여 보거나 살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여서 깊이 살펴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던 자였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입각하여서 예수님의 관심이 그에게로 그대로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헌신이에요. 전에는 그만 주목했어요. 자신만 바라봤어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만 집중하면서 나아갔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눈에 띌까라는 생각만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는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은 바로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향한 주목이 이제는 좀 더 바꾸어져서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주목하는 모습으로 시선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전에는 어떤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온 자들을 책망했어요.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을 꾸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기를 원했어요. 자리를 탐하는 자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느낀 이후에 그들은 변화되어졌어요.
자신을 향한 주목이 이제는 남을 향한 주목으로 바꾸어졌어요.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목해야 돼요. 다른 영혼을 향한 주목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여 살펴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십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아서 우리의 관심이 어떤 관심인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온전하게 주목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네. 사랑받지 않는 자가 사랑을 준다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셨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헌신하셨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다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른 헌신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시각으로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영혼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성경 미문에 있는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기에 그는 걷는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바쁜 삶이었어요. 소망을 꿈꾼다는 것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를 때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5절과 같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곤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것을 줄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늘 듣고 있어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식상하게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주 큰 소망이에요. 이 안진뱅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큰 키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은을 제공해주고 그에게 금을 제공해 준 것은 순간이에요. 금방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날마다 구걸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가 직접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직접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져요. 전혀 꿈꾸지 못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되어졌어요.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학식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해요. 물론 주님께서 다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순서를 바꾸어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려면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어줘요. 하나님, 제가 물질이 없거든요. 하나님, 제가 학식이 부족해요. 좀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가진 게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물질이 있습니까? 그 물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 주어졌어요. 많은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보다는 수많은 이벤트를 벌이고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가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사조직이에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오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미련하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어요. 가장 고귀하고 가장 능력 있고 지혜로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주님께서는 영광 받아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재능을 믿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았고 하나님 삶 속에 수많은 두려움의 장벽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한 다른 것을 주목하며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